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기능. 여러분, 신약 교회가 시작된 근거는 항상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묵상할 때에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항상 구약의 예언과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약의 해석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양구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온 그 구약의 예언이라든지 신약에서의 그 해석과 너무 동떨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관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 성취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참 매치가 안 된다면 그 교회는 좀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서 그래 우리가 교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한번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한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이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구약적인 근거나 신약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근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방식이 그렇게 단조롭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약과 신약의 실체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에 관한 개념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방식과 너무나 거리가 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과연 성경적 근거가 분명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사적 근거가 분명합니까? 너무나 빈약하죠. 오늘날 20세기, 21세기 교회의 가장 심각성이 뭐냐면 교회사적 근거도 너무나 빈약하다는 겁니다. 교회사에 나타났던 그 정통교회, 교회사 안에서 영광스러웠던 그 교회의 모습하고도 너무나 괴리감이 심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쇼를 하는 거고, 이거는 취미활동이고, 그냥 뭔가 사람들이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몰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김민호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엄격하고 딱딱하게 목회를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작정하고 모인 인간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슬림 사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무슬림 사원에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해보십시오. 알라게 그렇게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가 잘려나갈지 여러분들 목이 잘려나갈지 여러분은 모르는 일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오늘날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만약에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그 형을 가한다든지 그렇잖아 엄격한 율법으로 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적으로 예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적 근거가 너무나 빈약한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인위적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예배의 모습조차도 이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그 처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관적인 변명으로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들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요엘서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언어도 아니고 외국어로 방언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조명하시면서 떠오르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지난주에 3장이라고 얘기했던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3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 구절은 또 다른 구절로 제가 15장으로 제가 시편 15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 구약 인용에 관해서 제가 시편 109편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약 원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로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70인경을 번역하면서 그 70인경의 그 장절을 따라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경 구절을 어떤 거 인용하십니까? 시편 16편.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자 보아라. 이것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성취이다. 라고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
항상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상 성경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대.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된대.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대 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세속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개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만 하며 우리는 과연 성경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서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대충대충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성경적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가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그거 율법주의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어설프게 알면 아예 그런 말이 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똑같은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이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건 남의 눈치 보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건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되는 것이 분명하겠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에 자질구레한 수많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가며 신중함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의 추측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 인간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며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 요엘의 어떤 예언인지, 예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먼저 말세에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말세에 라고 하는 표현은 요엘의 예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엘의 예언은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을 말세에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last days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또는 종말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세라고 해야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우리나라 방식으로 자꾸 언어를 해석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종말 또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하게 되면 종말론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오히려 종말, 말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것이 신약적이고 구약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In the last day라고 하는 특정한 어느 한 날이 아니라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의 날들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들. 여러분, 그 종말의 시작이 뭐로 스타트를 끊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언약의 성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말세들 중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또는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자꾸 은사의 문제로 또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기적과 이적에 관한 그런 문제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의 성취 핵심은 주님께서 뜻하신 날에 여호와신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증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 구절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였습니다. 임하고 나서 지금 누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누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예언했습니까? 거기서요? 지금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데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엉뚱하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적용할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요엘서에 대한 이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강림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언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세컨드 블레싱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중생 후에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특별히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할 어떤 여지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환상을 봐야 된다거나 예언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쪽에 수거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 거기다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구약에서 주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직분을 수여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선지자로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만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 의해서 여러분 안수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했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 임직이 됐다는 것을 지금 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신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우리가 임직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임직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직되는데 이제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에서의 예언은 마치 선지자가 되는 것으로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일종의 이 선지자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표현은 대명사로 표현한 겁니다. 삼직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어짐, 임직되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임직식 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이 성령이 실질적으로 임하여서 임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교회에 대한 임직식이라는 것을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나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죠.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명의 개념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신약교회를 창조한 사건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어떤 기능을 부여받은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을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기능에 관해서 지금 누가가 얘기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여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부여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어떻게 된 거죠? 타락한 거죠. 이건 왜곡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의 복원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왕직이 여전히 이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는 통치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고 여러분들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락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복원되고 회복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 회복됨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떻게 수여되어지느냐, 이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정의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본질상 율법을 의무로 돌판에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나의 본성이고 이제는 기쁨이며 그것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능이 바뀌는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삼직자로 임직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이렇게 삼직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임하는, 모세만 예언을 하고, 여러분 모세는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는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여서 70인 장로들이 다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70인 장로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들로 다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모세요, 지금 이 70인 장로들이 다 당신처럼 예언하나이다.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것이 뭐냐?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12장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시면서 교회는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기 때 성령이 부어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이거는 회생불능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조차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직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신자 자체가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직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승계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기능을 교회에게 주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을까요? 잘난 체 하라고요? 남들 앞에 뭐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발산해서 남들한테만 숭배받게 하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대에 과연 숭배받았습니까? 교회는요, 숭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항상 핍박받고 멸시받고 고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꾸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숭배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삼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직과 무엇인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삼직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삼직자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왕 없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히브리 민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삼직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특정한 어떤 임금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써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삼직을 수여할 때는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루하지만 맨날 예배당 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소명을 항상 관심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삼직으로 임직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가 바로 신약의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제사장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즉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또 왕으로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 속에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콜링을 느끼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지자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 이게 헌신과 관련되어진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약속한 성령의 중요한 의미가 뭐죠? 첫 번째 의미는 메시아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예언의 성취거든요.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구약의 삼직자들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탁월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나왔어도 그 사람들도 늙어요. 그 사람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엉뚱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초토화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기가 막힌 통치자가 영원히 우리나라 다스리면 안 될까?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도 때가 되면 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뭘 기대했겠어요? 영원한 메시아. 메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뭐예요? 왕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영원한 메시아, 한번 도래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메시아가 좀 올 수 없을까? 근데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처럼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들도 늙어서 죽어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그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34절인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당신이 메시아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율법의 예언하고 맞지 않는다. 이미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영원성에 대해서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히 있죠? 성령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이 사건은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이유는 민수기 11장처럼 온 백성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어떤 사람의 리더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탁월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로마의 악정에서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 죄와 싸우는 것이지 우리는 로마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의 함께 하심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로, 모든 육체에게 오시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과 혈통과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일종의 선전포고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선전포고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멸당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에게 위임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회개 선포를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선포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 적들이 성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메가폰을 딱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투항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일단 투항해라. 지금 이 표현이에요. 지금요.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완전히 군인이 와서 그 성을 진멸시키는 그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거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텐데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투항하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투항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교회의 기능,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교회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사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렇게 예언한 것과 일치하게도 바울은 신약의 구원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뭐라고요? 병사로 징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펑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지? 무슨 착한 일하고 밥이나 퍼주고 무슨 선행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리진 않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하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느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을 모르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징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신약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초석이라든지 그런 박태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을 비유하는데 두 증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자들이 만인 선지자가 됨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두 증인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뭘 표현하고 있죠? 지금요? 왕권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권. 권능을 받아서 땅을 치고 있잖아요.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직을 또 표현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함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얘기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성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만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전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리라라고 이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죠.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받은 존재이며 이들의 삼직 수행 행위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는 행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하며 다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기능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심판이라는 구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단순히 구원의 메시지로 설파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너희들을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요한의 예언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무엇과 관련해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해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죠? 사람들 기분 좋은 거 예언했습니까? 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였냐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주로 했던 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막 핍박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여호와의 백성들 모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출애굽 이미지예요. 출애굽 이미지.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이미지를 보십시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출애굽 이미지와 관련해서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근데 430년간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가 끝나는 시점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 다시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기간은 뭐예요?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대한 긍휼하심과 아울러서 죄악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개념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악에 관영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토해내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캠퍼스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에 관해서 그 기능에 관해서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능력 행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문제, 물론 그 은사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초점을 맞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과의 전쟁에 헌신하시고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그 지역 사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데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확인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그들의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